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광야의 시험. 오늘 두 장면이 있죠. 세례 받으시는 장면과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우리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서양을 본 요한의 외침 뒤에 드디어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그 첫 행보가 파격적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굶주린 광야로 던져지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승리하시려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광야의 영성을 좀 회복하자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광야의 영성이란 뭐라고 씁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시끄럽고 번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좀 차단하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광야의 영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한 주간 실천하기는 어떤 분은 내가 오전 내는 결코 유튜브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대신 그것 대신에 성경을 묵상하리라. 이러신 분도 계시고 할렐루야.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기준을 세워서 실천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그거나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어찌하든 우리가 지난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고 그 소리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복된 소식.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원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이 승전보를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막 달려서 왕에게 왕이여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였나이다. 이 소식을 보통 복된 소식 이걸 갖다가 유앙겔리오 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이 복된 소식. 근데 그것보다 더 복된 소식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소식이 더 귀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이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의 내용. 마가는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간략하게 기록된 성경이지만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크게 이스라엘은 북쪽의 갈릴리 지역과 남쪽의 사해를 중심으로 한 유대 또는 유다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저 북쪽 갈릴리 지역과 남쪽 유다 지역을 예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저 북쪽부터 남쪽까지는 약 100km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저 먼 거리를 우리는 보통 요즘이야 자동차로 막 세게 몰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겠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저 낙이 타고 걷거나 일이 되기 때문에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왔다리 갔다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들여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면 갈릴리 와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냐? 봤더니 저 위에 지금 화살표 위에서 밑으로 예수님이 내려온 모습이죠. 100여 킬로 이상을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해 위에 있는 그곳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장소를 요한복음 1장 28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다니라는 지명은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베다니가 있고 요단 서편에 베다니가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곳은 요단 동편에 베다니라는 얘기인데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1절만 딱 보면 1절만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을 보면 요 동네에서 저 동네 정도 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즉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셨는데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온전한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외적인 표현인 것이죠. 이게 이제 세례의 모습인데, 자,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신 그 의미를 보니까 첫째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겸손함을 볼 수가 있다. 즉 예수님은 원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니까.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인이 죄의 사함을 받는 의미로서의 받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얘기는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나는 죄가 없지만 내가 죄인이 되어서 죄 있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봤어요? 겸손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겸손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한번 보면 대속적인 연대, 우리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갖게 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 예수님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오늘 본문에 안 나타났지만 마태복음 보니까 세리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합당한데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3장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7절 말씀 보면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못한다. 신발끈을 풀어준다는 얘기는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종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종도 못된 그분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주님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시나이까? 라고 오우 못하겠는데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5절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아니야 허락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했더니 요한이 허락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모든 의라는 것은 뭐예요?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모든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저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 가운데 1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 중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서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늘이 열리고 선포된 아들의 신분. 자, 이처럼 세례를 받았더니 어떤 일이 나타나요? 10절 말씀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읽어봐요. 시작. 하늘로부터 아멘.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죠. 뭘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확증해 주셨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 그렇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종자가 강아지란 개란 얘기예요. 소란 얘기예요. 말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증해 준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한테 적용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확증해 주는 그런 사건이 이처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한 그 사건인데요,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셨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요,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사람처럼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동일하게 되심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기 위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었은즉 그가 이방인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것은 결국 우리와 동일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아동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동 동화가 어떤 내용입니까? 왕자하고 모양새가 똑같이 생겨먹은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왕자가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좀 이 왕자의 옷을 벗고 거지 옷을 입고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 어때요? 두들겨 맞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다 그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10여 년 전에 나왔던 왕이 된 남자 광해, 이병헌이가 1인 2역 해가지고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1인 2역, 즉 똑같이 생겨먹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왕자였고 하나는 거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거지 행색을 하고 나가보니까 정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왕자가 경험하고 나서 훌륭한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 흉내내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죄인의 옷을 입고 어때요? 죽음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물속에 들어가게 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어때요?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우리 예수님이 세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늘 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죄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것 같다는 얘기죠. 결국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내몰리신 순종에 대한 모습이 12절에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세례를 받으시니까 그때 바로 공적인 생애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뭐 하셨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수리수리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잘 될 것 같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광야의 과정, 광야의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광야의 시험을 거쳐야 돼. 이 광야의 시험은 사람마다 그 기간이 다르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얼마를 거쳤어요? 40년 동안 거쳤어. 근데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며칠 동안 하셨어요? 40일 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 시험을 가장 조금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삭이라고 했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광야의 시험을 거치는데 어때요? 정말 불 들고 장작 들고 저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그 순간에 발버둥 치지 않냐고, 알았어요 아버지, 잡수세요, 잡으세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테스트 과정을 이 이삭이는 한나절 만에 끝난 거예요. 한나절 만에. 예.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분명히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성령 임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님 이미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다면 그 다음 단계는 곧바로 막 능력이 나타나기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여전히 우리 내면 속에 나타나는, 내면 속에 잔존해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어요. 옛사람의 성품들. 이 옛사람의 성품들이 젊은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치환이 돼야 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그러는데 이 성화의 과정을 광야 생활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어떤 사람들은 짧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길게 있는 사람이 있지만 반드시 광야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니까 12절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광야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광야의 초입에 있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광야의 녹판에서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는 광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내몰리신 우리 예수님, 그런데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라고 하지 않았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야 번제로 들려러 갈 때 이삭아 너 가야 되겠다. 그때 싫어요, 못해요, 힘들어요, 그 먼 거리 어떻게 가요? 그러지 않고 묵묵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도 결국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서 겸손하게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다. 저는 광야에 이처럼 내몰리셨어요. 내몰리셨어. 그래서 광야로 뭐라고 그랬어요? 몰아내셨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의지였다. 성령의 뜻,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불순종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했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정말 광야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단독자, 짐승들이 있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적들이 있는 것이 광야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 자체가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여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안락한 보좌를 버리고 시험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하늘보다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제는 어때 안락한 보좌를 다 버리시고 시험의 자리로 스스로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발언하니까 뭐랍니까? 자발적인 비움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비움, 자기 또는 비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비웠어. 자기를 비웠어.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유익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면 그 고난이 유익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임했는데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건 그 고난이 그 사람의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는 자는 그 고난이 유익함으로 다가오게 된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즉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역정내요. 내가 왜 마귀에게 순종했냐고.
아니,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마귀 뜻대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은 결국은 마귀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때요? 그렇게 살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님의 뜻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믿게 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때요? 우리에게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역꾸역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한 2달이면 갈 거리를 40년 걸리는 거예요. 내 믿음의 성숙이 빨라진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돌고 돌아서 오늘 왜 안 왔어? 돌고 돌아. 우리 최수민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돌고 돌아서 이제야 왔구나라고 하나님 그러셨대. 돌고 돌아서 이제야 왔구나. 근데 왜 오늘 안 왔어?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장중에 붙들릴 만한 그 시기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돌고 돌아서 40년 50년 만에 주님 앞에 오는, 우리 금갑순 성도님 일주일에 몇 번 와가지고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낮에 이분이 오늘 또 이 시간에는 예배들 못 나와. 남편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감시 안테나를 다 틀리고 있어가지고 꼼짝 탈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그러기를 80년이야. 야, 내 나이 81로 돼. 처녀적 믿었던 예수님을 다시 믿고 싶어가지고 다 예배당 발걸음을 옮겼는데 정상적인 예배 시간에 못 나오고, 그래도 나와서 말씀 받고 훈련 받고 지금 이걸 그러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세요. 금갑순 성도님. 그 남편 이름이 오세웅 씨야. 오세웅. 82살 먹었는데 이 양반이 그렇게 마누라를 아주 그냥 붙잡아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는 거야. 오직 자유 시간 언제냐? 저 운동장에 운동하러 가는 시간이야. 운동하러 가는 시간. 그 시간에 틈내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좀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마음대로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또 어떤 분은 거꾸로 된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거꾸로 된 사람. 저 시장통에 사는 이 박아무개 사람은, 야, 왕년에 그 양반은 뭐냐, 자기가 안수집사 했을 때 진짜가 가장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은 늘 얘기하잖아. 옛날이요. 옛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now here. 지금 나 이곳에서 내 신앙이 뭐냐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은 뭐야? 월요일만 가면 나한테 인사하러 와. 목사님,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못 갔다 이거죠. 왜 몰아요? 오면 되지. 그저들이 마누라한테 잡혀가지고 아주 감시의 눈초리가 그것은 거꾸로, 그 양반은 거꾸로 마누라가 자기 남편을 꼼짝 탈삭을 못하게 하는 거야. 교회 못 가게. 그 부인이 저 통목시장에서 무당을 하고 있어. 참, 우리 최순 성도는 20년 동안 무당하다가 때려치고 교회 나왔는데 그건 거꾸로. 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남편 때문에 50년 동안 매여서 예배당 나오지 못하고 있고, 한 사람은 옛날에 안수집사 했대는데 마누라가 신을 받아 귀신을 받아가지고 무당돼가지고 하나를 뽐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내 마음대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예배당에 온 거 감사해요. 실상은 내 마음인 것 같지만 성령님이 도우심이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근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교회가 가고 싶으면 남편한테 운동하러 간다고 하고 꼭 짬을 내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울면서 저 바깥에 있는 가스명수가 뭔가 그것도 그 양반이 사다 놓은 거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비록 때는 몸이 불편하고 그래서 나 예배당에 못 나오고, 때는 게을러서도 못 나오고 이러지만, 그런 어때요? 맘만 먹으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그야말로 광야의 실패를 회복하심의 은혜로 바꾸시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마귀 사탄에게 테스트해서 그냥 지고 말았잖아요. 다 넘어갔잖아요. 그 실패를 예수님은 광야에서 다시 한번 뭘로 바꾸는 거예요? 승리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서 광야로 내몰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실패했던 그 세대를 뒤집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승리의 세대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저 광야로 내몰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신명기서에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저기 보니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 원인이 뭐 첫 이유가 뭐 첫째, 낮추시기 위해서. 낮추시면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이요, 겸손. 여러분 겸손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겸손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저나 여러분들도 겸손이라는 것은 내 머리에 주인이 있는 걸 깨닫는 게 겸손이거든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 있음을 알고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항상 주인을 의식하며 살잖아요. 주인님 또는 사장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거 하세요. 내 사장님, 내 주인님. 주인이 있음을 알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우리 주님의 뜻을 항상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의 뜻을 여쭙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로 끼어 있는 겁니다. 곁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나요? 여러분 마음이 비록 광야 같은 세상에 살지만 이 광야의 영성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까? 할렐루야.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 같은 테스트 현장을 허락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순종을 배우도록, 할렐루야,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 광야의 시험이 장황하게 막 열절지성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은 어때요? 딸랑 두 절로 딱 끝나. 단순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마태복음 4장 4절 보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만들어 봐라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그거 못할 줄 알아? 이렇게 안 했죠.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봐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가 참 시험 당한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한 가지가 먹고 사는 것. 여기 시험이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이 굉장히 큽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그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오늘 주일날 일하면 수당이 2배래, 2배. 일당 10만 원짜리 20만 원 준대. 그럼 우리가 막 위협당할 수 있잖아요. 야, 20만 원이면 내가 어딘데? 그러면서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유혹의 도구거든요. 그때 주님이 물리쳤던 이 말씀이 저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8장 3절로 이겨내신 거예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 라고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그 순종함 때문에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걸 좀 더 축약시켜 본다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으로 축약시켜 볼까요? 가정에서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 가정 모두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9시 일부 예배 때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없었지만 일부 예배 때 설교했던 내용 중 한 가지가 뭐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는 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넬료. 이 고넬료는 어땠습니까?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마찬가지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리라. 따라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리라. 자,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리라. 나는 믿음만 가진다 그러면 우리는 나 한 사람쯤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내가 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성전을 아름답게 빛냈던 것처럼 우리 예배당의 성전의 두 기둥, 우리 야고보는 그처럼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전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로 어떻게 된다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리라라고, 난 사람이 그 사람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니겠지, 난 사람이 괜찮아가 아니라 아니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할 거야, 내가 그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야긴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가 세우리라. 그가 세우리라. 근데 그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워야지. 따라합시다. 내가 세우리라. 그 사람 능력이 있어. 그 사람 능력, 그 사람 시켜. 아니,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예, 보아서란 뜻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만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나한테 능력이 있어야지. 그런 자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내몰리신 주님은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대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대통령이라는 유명한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이 사람의 이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이 사람 9살 때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어. 9살 때 엄마가 잃어봐. 9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네. 자식을 4명을 낳았는데 3명이 어린 나이에 다 죽었어. 이런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 이 사람은 선거에 여러 번 출전했는데 선거에 나갈 때마다 낙방하는 거야. 엄청난, 요즘 선거철인데 떨어졌어.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주역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어느 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장군이 와가지고 왕이시오 대통령이 되시오. 우리가 참 이렇게 이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 같아요. 우리 편인 것 같아요. 이랬더니 링컨이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내가 주님 편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주님은 항상 우리 편이야. 근데 내가 주님 편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주님은 항상 우리 편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내 편이시다. 주님 내 편이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주님 편이냐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 편이 돼야 되는데 주님은 항상 내 편이시지만 우리가 주님 편이 되지 아니할 때, 이전 아브라함 링컨은 그런 광야 같은 생활을 다 거쳐냈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통령의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여러분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이 광야는 뭐예요? 따라서 거룩한 재련소. 거룩한 재련소. 고철과 고물들이 다 들어 요구하고 다 녹아가지고 값진 그런 철로 다 거듭나고 그게 또 어때요? 다 들어가서 거룩한 제품들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까닭은 뭐냐? 그곳에 우리가 거룩한 재련소를 통해서 새로운 작품으로, 새로운 제품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마치 예수님을 이 광야로 몰아내셔서 새로운 사역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준비시켰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광야로 우리를 몰아가세요. 근데 그 광야는 그저 도망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또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내몰리신 우리 주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을 이기시고 회복을 시작하신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13절,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승리하시니까 마귀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얘기는 에덴의 평화를 회복시키셨다는 얘기죠. 에덴의 평화 회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우주적인 화해를 이루셨다는 얘기인데,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회복되어질 그 천상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의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저 지식적인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하는 지식. 할렐루야.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야,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나라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주님을 경험하셨나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나를 통해 일하셨노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승리를 안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사들의 수종으로 보장된 하늘의 승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야말로 영적인 모습인데요, 수종들모로 말미암아서 이제 승리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91편 11절 말씀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따라합시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천사들이 우리 좌우에서 예배에 수종드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졸리려 그러면 옆에서 야 졸지 마 예배드려야지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천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처럼 사탄을 이기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1945년 6월 6일 날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변에 이야말로 연합군들이 다 상륙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마침내 뭐가 된 거예요? 빅토리 데이, 2차 세계대전이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광야의 승리는 사탄의 머리를 사결 승리의 서막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처럼 이긴 싸움의 승리자의 군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가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싸우면 이기는 거. 근데 싸우지 않으면 지죠.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저나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아이고 한 번 더. 자 시작. 예수님의 세례로 우리의 죄점을 지시고 광야 시험을 승리하심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세례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우리 모든 죄점을 다 짊어지신 것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죄점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에 승리하심으로 알면서 우리가 그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내 승리가 된 줄로 믿어요. 이처럼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는 소망 삼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미 이긴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모습, 승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